안녕하세요. 오늘은 설교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으로 알기를 구하는 기도 이 내용을 함께 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들으셨던 말씀이잖아요. 이걸 어떻게 삶에서 다시 붙잡고 나아갈지 그 핵심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. 신앙이라는 게 그냥 어떤 종교 활동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걸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. 그게 정말 본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. 네, 설교에서 그 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활동에는 참 익숙한데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있잖아요. 구원이라든지 교회,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그 현실이요.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체험하는 그런 알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설교에서 참된 신학, 참된 교회됨, 참된 삶 이 세 가지 방향을 딱 제시하면서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.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 모두가 이 길에서는 아직 좀 서툴 수 있으니까 서로를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자 이런 격려도 같이 있었고요. 아, 네네. 결국 교회가 진짜 성장하려면 뭐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기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?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진리가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역사하도록 힘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게 정말 핵심이네요. 그럼 이제 설교의 가장 중심 내용이었던 바울의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,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해 보여요. 네네.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. 부르심의 소망, 18절 말씀인데요.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, 그 소망을 아는 거예요. 이게 내 어떤 자격이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알미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든다고 하셨죠. 아, 맞아요.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될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부르심은 반드시 그 영화로운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그 미래의 확실함, 그걸 아는 거죠. 그 확실함이 바로 지금을 살아갈 힘을 주는 거고요. 네.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18절이었죠. 근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아, 좋은 질문이에요.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1차적으로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, 그러니까 성조들,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보물, 그분의 소유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. 좀 놀랍지 않으세요?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요. 와,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, 하나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막힘 없이 누릴 그 풍성한 교제를 미리 맛보고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. 이 미래의 영광을 알 때 지금 여기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거룩과 섬김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19절입니다. 앞에 두 가지가 약간 미래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었다면 이건 좀 더 현재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전체에 걸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파워, 그 능력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병 고치고 그런 어떤 기적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. 설교에서는 이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
부활, 또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신 승천, 바로 그 능력이라고 강조하셨죠. 20절, 21절 말씀이요. 와, 그 엄청난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고요. 네,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이미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셨고, 이게 거듭남이죠. 예배 2장 1조.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. 이게 성화고요. 예배 2전 6. 그러니까 이 능력을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, 심지어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아, 정말 그러네요. 부르심의 소망, 기업의 영광, 그리고 이 능력까지. 근데 이 모든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그 설명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어요. 그렇죠. 그 부분이 또 핵심이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, 우리의 부르심,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,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, 이것들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에게 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이 기도 제목들을 정반대로 받으셨다는 그 설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무가치하게 취급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그 사랑,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고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. 아, 네.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, 특히 그분의 부르심이 주는 그 확고한 소망,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그 정체성,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분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이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요. 네,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세 가지 실제, 흔들리지 않는 소망, 그 영광스러운 나의 정체성,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, 이것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계신가요?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